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런 희망적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이델 굴루게라고 하는 독일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분은 회사가 부도나고, 어떤 분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충전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처지지만은 어떤 분은 주저앉고 추락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도리어 비전을 갖고 도전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절망하냐? 절망의 결과를 낳고 희망하느냐? 희망의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 예를 들고 있어요. 벤츠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쌉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빛내고 광내고 좋은 자동차가 나에게 있지만은 시동을 걸고 변속기에 앞으로 나가는 드라이브에 놓지 아니하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자동차 할지라도 시동을 걸어야 하고 변속기에 드라이브에 놓아야만 앞으로 가고 내가 운용하는 차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시동 건다. 그리고 변속기에 뒤로 넣는다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내가 그와 같이 행해야 내 것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스 이야기를 해요. 한스 이야기는 독일의 전래 동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7년 동안을 성실하게 일합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고향을 가고자 했을 때에 사장이 금덩어리 하나를 줍니다. 한스는 그것을 받고 집을 향하여 가는데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덩이를 줄 터이니 말을 제게 주세요. 한스의 요청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금덩어리를 받고 말을 줍니다.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농부가 누런 소를 갖고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한스는 말했죠. 말을 줄 터이니 소를 주세요. 그래서 소와 바꾸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돼지와 바꾸고 고위와 바꿉니다. 고위를 가지고 가는데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에 칼을 가는데 묻었던 돌이 예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돌이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고는 말합니다. 이 고위와 돌을 바꿀 수 있나요? 돌 가는 사람은 고위를 갖고 그 돌을 한스에게 줍니다. 한스는 돌을 가졌어요. 목이 말랐죠. 우물토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그 돌을 물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는 빈손이 됐죠. 그리고는 집으로 빈손으로 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선택.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런 결과를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 이 부분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갖는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택적 문제를 말씀하려고 해요.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같은데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을 낳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질을 드린다든지 우리 어떤 섬김을 드린다든지 뭔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란 어떤 걸까요? 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잘해주면 부모 기쁘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적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때, 저들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지내고 있을 때,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들, 딸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도 동일하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어디에 가든 도를 맞는 삶을 산다. 하나님 아파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본문에서 뭐하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은행 심사가 결과적으로 사망이에요. 결과적으로 저주예요. 결과적으로 고통을 낳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의 원인, 어디로부터 이 열매가 얻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씨죠. 씨를 뿌리고 자라나 꽃 피우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본문은 그 사망을 맺게 하는 원인, 그 씨앗,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죄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에 대한 용어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더니, 죄의 그 씨앗들이 뭐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어요. 정말 죄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인 거죠.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우리에게 정욕을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의 정욕은 죄를 향하여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왕성하게 열매를 맺는 때 언젠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면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황금과 신할산 외투를 훔칩니다. 언제요? 아무도 보는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하여 황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계곡에서 강도 만났어요. 거의 죽을 위기입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외면하고 갑니다. 왜 외면하고 갔을까요? 보는 이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누가 갑니까? 레위인이 가죠. 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왜 못 본 채 하고 지나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만일 그곳에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하나 볼까? 라고 군중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면 우뚱 벗고 보아라,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하나님과 결별된 삶이 이런 행위를 낳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죄 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생활을 눈여겨보고 있는 자리에서 죄 짓는 경우 있나요? 많지 않아요. 홀로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된 인생은 이와 같은 죄의 부흥, 죄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결별된 삶을 사는 우리,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 아래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열망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망, 하나님을 위한 열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저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그리고 5장, 6장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본문 3절에도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6장으로 가면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6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계속 죽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면서 왜 죽음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모든 열매는 죽음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뿌려진 씨앗,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꽃이 꽃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져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자만, 우리의 잘난 체함, 이런 꽃들이 떨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열매는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분석해 보잖아요. 보니까 세 종류의 죽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음을 계속 말하는데 첫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의 죽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해요. 죄의 정욕이 뭐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죽음을 맞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죄의 열매가 사망인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결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죽을 때 죄는 살아나고 우리의 영은 동시에 죽는다라는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면 동시에 나의 영혼이 죽다.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심 계속해요.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속적 죽음이란 곧 죄의 형벌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나의 영혼을 죽였던 그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는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었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이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로 나의 죄의 속성이 죽은 걸 얘기해요. 그 죽음이 죽을 때에 비로소 뭐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짐과 함께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가 잘 되는 열매가 그때 맺혀진다.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 4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 당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와 같이 육신이 죽었으니,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애해서 설명을 해요. 6장에 가면 6장에서 연합하다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누구와 연합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는 걸 얘기해요.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연합해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그 같은 모습으로 연합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렇다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남은 뭐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축복으로 살아났다. 저주의 모든 것이 끝나고 복된 미래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걸 얘기해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사망 끝났어, 저주가 끝났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어, BC와 AD가 되어졌어. 예수 없을 때 BC의 삶과 예수 이후의 AD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도공,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여기에 디자인하고 여기에 화려한 무늬도 넣고 그래서 불에 구워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마트에 갖다 놓은 거를 이거를 사와서 이게 내 거가 됩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옴으로 내 소유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삼으로 그게 내 소유가 되어졌어요. 내 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문제는 함께 안 죽었거든요. 팔팔하게 우리 살아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거나 죽었거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여기에 물건을 돈을 주고 삼으로 내 거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 진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실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문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답을 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이걸 그와 같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선택, 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어떠하다? 그 결정대로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보다 이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되어지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해. 그렇게 여겨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내 마음에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돼. 그걸 얘기해요. 쉽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돈을 투자하고 그 어떤 고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해주셨고 이 부분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었어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도 지세 벌로 사용당합니다.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온갖 조롱, 멸시를 퍼부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2명 중에 여기에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죄가 덜한 걸까요?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일까요? 2명 똑같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저주입니다. 한 명은 생명과 축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결정 때문에 그래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그런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원에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로병사잖아요. 젊었을 때 없던 병들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생겨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하여 건강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면 노춘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건강을 위한 약, 건강을 위한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유튜브, 건강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습생이에요. 뭘 먹느냐. 오늘 저는 어제 먹은 결과물이에요. 내일 나는 누구냐? 오늘 먹은 결과물이 내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음식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들을 먹느냐, 어떤 글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고 내일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죠. 운동해야 된다. 운동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허벅지의 근육과 당뇨는 반비례 한다는 거. 허벅지 살이 탄탄하고 그러면 당뇨는 뚝 떨어지고요. 허벅지가 시원찮으면 당뇨는 올라간다. 의사들이 다 말하죠.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번째요. 그것은 마음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 이것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된다. 그 말하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것을 선택으로 내가 삼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내 몫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그걸 안다고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몸이라고 하는 선물,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의료 선교사예요. 인도 시골 마을에서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리에 피고름이 흐르고요. 나중에 보았더니 메디나충이라고 하는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합니다. 우리에게 회충이 있잖아요. 지금은 회충이 거의 박멸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어릴 때에는 회충 많았어요. 그래서 배변을 보면 회충약 먹고 보면 이런 덩어리 회충이 나오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길이가 20-30cm 정도 됩니다. 꾸물투물하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우리 배 안에 있다 그게 나오잖아요.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메디나충도요 20cm, 30cm 되는 벌레가 우리 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메디나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피 속에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이 주로 다리, 종아리 이쪽에 살아요. 길이가 그 안에서 23cm 자라요. 굉장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피고름 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이 의사는 메드나충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 이거를 박멸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물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메드나충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붙어가지고는 살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몸속에서 자랍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또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악순환이 돼요. 새로운 우물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몇 년 동안을 이와 같은 위생 생활을 하게 했더니 메드나충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결국 무엇인가요?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에요.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과 결정이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먼저 KBS 공채에 들어가서 날리는 아나운서로 지냈어요. 그 이후에 SBS에 가서 행복 찾기라고 하는 걸 인도했어요. 그런데 생방송으로 방송이 끝나자 자기 안에 메모가 올라왔어요. 교통사고, 응급실, 생명위독이라는 거였어요. 둘째 딸이 이삿짐 차에 치여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벌써 죽었어요. 흰 시트로 덮어놨어요. 절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어머니가 불교 절을 3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불교 학생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안 대대에 불교에 독실한 집안인데 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앞에서 부처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데 그러더니 숨이 멎던 그 아이가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깊은 숨과 함께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후에 불교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수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불교의 독실한 배경에 갖고 있었어요. 결정적 순간에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딸도 살고 그의 영혼이 살고 지금은 복음 전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을 통하여 그걸 주려고 해요.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문제는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나 사랑이나 미움이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본문에서 바울은 뭐하다?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준 그것을 그렇다라고 여겨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때 뭐하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고 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 하늘의 놀라운 축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